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한국교세라 전공 전혜인 대표를 만나봅니다. 정밀 절삭공구를 생산하는 한국교세라 전공.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국교세라 전공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일본 교세라 그룹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와 합작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그 성장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전희인 대표. 그는 한국교세라 전공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일터교회의 모범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위기를 성공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볼 것이냐, 성공의 기회로 볼 것이냐, 그것은 기업가의 경영 철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가의 경영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CEO가 좋다. 오늘은 공구 부품회사의 신화를 창조하신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세라 전공하면 좀 낯섭니다. 네. 그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세라 전공은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합작회사입니다. 교세라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예.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를 줄여서 교토 세라믹, 예, 그래서 교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세라는 파인 세라믹이라고 해서 세라믹을 가지고 네네. 전자제품도 만들고 산업용 제품도 만들고 네, 저희처럼 이제 공구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집중적으로 절삭 공구만을 만드는 회사로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세라의 규모 그리고 1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는 인원이 지금 430명이고요. 네네. 저희들 매출의 1년 매출은 1,000억이 넘습니다. 천억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공구 쪽에는 그렇게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기차고 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예, 저희 회사가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원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들 안에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이 기업의 현장에서 그대로 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확장된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셨는지 그 첫 동기가 참 궁금하네요. 예, 혼자서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17년 동안 창업을 해가지고 120명의 120억을 만드는 이제 매출을 하는 네. 그런 회사로 성장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IMF에 네. 온 건데요. 그때 그 전에도 저는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사원들에게 주식도 놀아주고, 그다음에 개척교회 섬기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제가 우리 사원들을 들어올 때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던 거죠. 네네. 그랬는데 IMF 탁 터지면서 회사들이 다 문 닫기 그렇죠. 시작하고 사원들을 이제 퇴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감원이죠. 예, 예.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게 견딜라 그러면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모르니까 예. 그게 상대적인 부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경제 위기를 못 이겨서 우리를 이제 회사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사원들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사원들을 사랑합니다. 이만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가 복음을 전해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당에 이제 깔판을 깔고 자리만 만들었지 제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네네. 그 말씀에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정상이지. 나는 그때도 장로였지만 장로라는 직분은 이제 분위기 만들고 네, 예. 그런 거로만 알았죠. 네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럴 그때 제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배워서 사랑해 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의 기름 부으심. 전희인 대표는 회사 한켠에 일터교회를 세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업을 이뤄갔습니다. 비기독교인인 일본 교세라 본사의 경영진도 한국 교세라 전공의 탁월한 경영 실적이 기독교 신앙에 힘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 노하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직장이 아닌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한국 교세라 전공이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점은 기업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다니면서 월요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신앙도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과 또 정체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건 이 회사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 20년인데 거의 직장 생활을 맞벌이로 했는데 그건 진심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는 사장님은 처음 뵀어요. 일본 교세라 그룹의 180여 개 계열사 중 10년 넘게 매출과 이익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교세라 전공. 이러한 성과는 일본 교세라 그룹에서도 대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안전사고 나면 치명적인데 사람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사고 안 나는 것을 기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원들이 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지라든가 이런 거에 타격을 안 받도록 우리가 최대한도로 거기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 제품 하나를 완성해 가듯 직원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한국 교세라 전공. 그 사명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어떻게 좀 이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창출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들었던 회사는 한록물산이라는 네, 회사인데 예, 예. 120명에 120억을 하는 회사였는데 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 교세라 전공을 만들게 하셨는데 네, 예. 일본 교세라가 합자 투자를 제의를 예. 해가지고 그때 120명이 그때 한 사람도 회사를 관두지 않고 네, 네. 그대로 그 봉급 받는 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네. 만들었는데 이제 사원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 사장님이 네. 이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원들을 전부 그 길로 이 한국 교세라 전공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네, 네. 옮겨주셨더니 이제 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네. 감사하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세라가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얻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거나 네.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거나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하고 밀접한 네, 네, 이제 네, 제품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뭐 적자가 나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일본 합자회사의 교세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거는 지켜야 우리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 교세라는 불교 기업입니다. 이나우리 그 갓조라는 사람은 이제 스님이 되려고 머리까지 깎았던 사람인데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경영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 자기네보다 그렇죠. 더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낳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인정해준 건데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대상해서 했는데 리먼 브로더스 이제 그때 사태가 났을 때도 목표를 못할 뻔했어요. 그때 500억이 이제 목표였는데 네네네. 뭐 그때도 한창 어려웠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의 경영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갖고 계신 사명감과 그리고 기업의 윤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명이 그래도 더 중요했나 보죠? 예, 시발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세워진 거죠. 네, 목적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기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쓸 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가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는 아니다. 복음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사원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건가, 어떻게 선교할 건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명이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이제 식사 기도나 회식할 때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차게 우리의 목표를 다 달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믿음이 증거되는 일터.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는 전희인 대표의 십자가 경영은 오늘도 성장보다는 성숙하는 한국 교세라 전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